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로마 군인에게 이 방패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방패, 다른 전신 갑주보다 이 방패가 다른 이유는 방패는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옷은, 다른 갑옷은 이렇게 항상 전쟁에 나갔다 하면은 뭐 어떤 전쟁이든 상관없이 항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패는 특정한 때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주로 사용했냐면 이런 성을 함락하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성벽 밑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벽을 뭐 뚫던지 벽을 이제 타고 올라가든지, 그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막 위에서 이제 뭐 별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굉장히 위험하고 치열한 전쟁이 있을 때, 이때 이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방패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넘어가서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쟁이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아주 절실한 그러한 전쟁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싸움이 극한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패가 바로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패가 커야 돼요. 몸을 다 가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그러한 것이 많이 어베일러블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문짝을 썼다고 합니다. 문짝을. 그래서 어떠한 뭐 돌을 던지고 불화살을 쏴도 이 몸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패는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치열한 싸움에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 생활에는 이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불화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공격인가? 이것은 의심이 될 수 있고요, 불안이 될 수 있고, 또 근심, 걱정, 유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대개가 이 불이라고 그럴 때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아주 극한 고난을 말할 때 이 불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불시험,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을 것은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어려운 고통, 고난, 어려움, 환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내가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 픽업을 해서 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치열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비극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여기저기서 날라올 때, 그리고 내가 정말 좌절과 혼돈과 여러 가지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때 믿음의 방패를 픽업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다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불시험은 그냥 나에게 일어난 어떤 무슨 뭐 불편함이라든가 뭐 작은 그냥 이렇게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짜증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면 완전히 뒤통수 하나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죠. 눈이 캄캄하고 이거 어떡하나. 직장에 아침에 갔더니 핑크 슬립이 날라왔어요. 그 핑크 슬립이 뭔지 아십니까? 레이오프 당했다는 거예요. 레이오프. 해고 당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나. 눈앞에 캄캄하죠. 학교에서 카운슬러가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한테.
학교에서 전화 오면 그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예. 그 애가 분명히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확 벌렁벌렁 뛰고, 그죠? 힘이 쫙 빠집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질문하는 건 이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요? 맞습니다. 허락하십니다. 예. 이 어디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란 자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핍박을 크게 아주 강하게 많이 받은 자라고 우리가 손꼽히죠. 그런데 이 욥이 받는 이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에게 그러한 시험을 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이때다 하고 이 기회다 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불시험을 욥에게 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고 그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몸에 뭐 가진 병은 다 주고 말이에요. 한꺼번에 욥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그래서 이 불시험이라는 이 원칙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가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사탄이 그렇게 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나는 어려움에서 이제는 해방됐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일이 쫙쫙쫙 퍼지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가리키는 그 기복주의 사상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이단 사상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떤 인생의 그 비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이 나고 하는 것은 뭐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같이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시험이란 우리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의 직분이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 시험이요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if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if 만약에 no when입니다. when 당하게 될 때 누구든지 다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guarantee입니다. 그러나 당하게 될 때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 불로 우리를 그냥 완전히 막 태워버리라고 하죠. 완전히 없애려고 하죠.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죠. 그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시험을 허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똑같은 불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망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완전히 싹 태워버립니다. 그게 목적이죠. 사탄의 목적.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잘 연단하여서 더 좋은 주님의 도구로 만드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불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 스테이크를 불 안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타버릴 수도 있죠. 타면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나 잘 구우면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가 됩니다. 똑같은 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불을 허락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또한 이러한 이미지다. 그런데 이게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 은을 연단하는 금광석을 이런 어떤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연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refiner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그 refiner's fire라는 그런 우리 그 CCM 곡이 있죠. Refiner's fire, my heart's one desire is to be holy. 그 곡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이 금광석은 불로 연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불로 완전히 연단이 될 때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타버립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순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금광석을 불로 연단하는 자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불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refiner이라는 거예요. refiner. 신약에 보면 또 이런 이미지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이 농부는 이 가지를 보고, 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그냥 잘라버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치십니다. 여러 가지를 치세요.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이것을 프루닝이라고 하죠. 프루닝, 영어로. 그러니까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왜 치십니까? 왜냐하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과정이 있어야 내가 더욱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미지. 아버지는 무엇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그렇죠? 채찍질 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여기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그 리파이너 같이, 그렇죠? 그 광석을 완전히 태워서 순금을 뽑아내는 그러한 분 같이, 또 농부 같이 가지를 다 쳐서 그 열매를 맺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농부 같이, 또 이렇게 아버지 같이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해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시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과정입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시험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고 너무 싫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셨지만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아이들을 잘못하면 징계하시죠. 저도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뭐 지금은 다 컸지만 자라면서 아이들 징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면요 혼납니다. 그렇죠? 별의별 방법으로 다 혼을 냈어요. 학교에서 또 무슨 규칙을 어기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덜컹 하고 달려가서 또 데려와가지고 방 구석에다 세워놓고 손 들고 무릎 꿇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또 회초리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국은 안 냈어요. 자국 냈다간 이게 부모가 또 영창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만 안 내면 괜찮아요. 그건 불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참 큰 고통이죠. 아이들에게는 참 아빠의 회초리 같이 무서운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어린 나이는. 그렇죠? 그리고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 아빠의 징계가 가장 두렵습니다. 아빠의 징계보다 더 크고 두려운 것은 없어요.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나 아빠는 잘 압니다. 더 큰 그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커가지고 30살이 됐는데 거짓말을 하고 규칙을 어기고 법을 어긴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징계를 하는 이유는 매로 작은 고통으로 주는 것은 나중에 더 큰 고통을 겪지 말라고, 그것을 프리벤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징계 아닙니까? 지금 작은 고통을 줘서 큰 고통을 나중에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관점은 지금 그 고통받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이 장성해서 받을 더 큰 고통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냥 아빠의 해초리만 그냥 생각하고 그것이 제일 무서운 건지라고 생각하죠.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놓여있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병입니까? 뭐 이 사회에서 받는 어떤 무슨 인종차별입니까? 불의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심지어는 죽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결국 지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불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작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에 비해서는 지금 그 고통에 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이라도 그건 크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교적 작은 고통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작은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은요, 그것이 뭐 큰일 나는 줄 알죠. 우린 이해를 못합니다.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 용광로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같이, 나를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치시는 농부같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같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관점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불화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The End of Spear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는데, 이분이 25살 때, 그 젊은 나이에 그 에콰도르의 그 원주민들을 좀 전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장래가 촉망한 아주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정말 미래가 촉망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직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에콰도르의 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트랜슬레이트 해주려고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결정을 듣고 정말 바보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참 바보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그 정말 앞으로 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저 밀림물에 들어가 가지고 왜 저렇게 인생을 버리느냐. 참 바보다. 아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성공과 명예와 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인간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은,
내가 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This too shall pass.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는 것, 이 귀중한 것, 이거 모든 거 다 이제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템포럴입니다. 오직 영혼을 바꾸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의 관점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진리라면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가 바보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들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어요.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놓지를 않아요. 없어질 것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그 옛날에 이 원숭이를 정글에서 어떻게 잡았냐면은 줄에다가 그 바로넥 같은 그 병을 갖다가 매달아 놓고 그 안에다가 먹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게 밤새 와가지고 손을 탁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그 먹이를 붙잡고 꼭 주먹을 쥐니까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달랑달랑 걸려 있어요. 원숭이가 손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먹을 것을 놔야지 빠지잖아요. 근데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네. 참 원숭이가 난 똑똑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바보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원숭이만 바보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많은 경우 같습니다. 잠깐 있을 먹이를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막 난리를 치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Does God care? 어차피 잃어버릴 것들, 어차피 없어질 것을 우리는 꼭 쥐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은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다가 영원한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즉 영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영적 축복,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뺏어갈 때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영적으로 얻은 게 더 많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네. 여러분,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이 있었죠? 소년 때. 그때 사랑에 빠질 때. 예.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다른 남자의 걸프렌드가 됐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자살하고 싶어요. 막. 예. 죽고 싶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여자의 기억도 안 나요. 예.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래요. 내가 그때 그랬나 하고 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렇죠? 대학교 때 내가 시험에서 D를 받았거든요. 처음 D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나는 미래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완전 인생 망친 줄 알았어요. 시험에서 D 맞았는데. 예. 근데 그때는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거 너무나 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중요한가 생각하는데 그때는요, 저는 완전히 인생 망친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끝났구나. 더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는, 나는 바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지난날의 어린이 모습에,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면 참, 난 얼마나 바보 같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른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이 막 난리를 치고 막 힘들어하면요, 그거 갖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한테 그게 굉장히 완전히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그들한테는 그냥 막 힘들어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그거는 진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든 다 알지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그냥 웃고 비웃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니 하고 토닥거려주고, 그래야 참 좋은 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좋아 있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난리를 납니다. 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지요. 시간만 조금만 지나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시험을 통하여서 영원하지 못할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차피 잃어버릴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불시험을 기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불시험이 온다는 걸 기대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우리 처음에 그랬죠. 믿음의 방패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 그렇죠? 가장 성이 함락하는 그 성벽 가까이 갔을 때, 치열한 전투가 있는 곳에, 내가 적군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을 때, 그런 아주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었을 때 불화살이 날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맨 뒤에서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요, 불화살 안 나요. 적군이 왜 그런 사람을 쏘겠습니까? 당장 막 벽으로 올라오는 그런 치열한 전투에서 빨리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야 되니까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적군으로 돌진하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불화살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적군이 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방패 필요 없습니다. 불화살이 없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부터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고 열심히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바이블 스터디도 나오고 사역도 시작하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익스펙트 하세요. 불화살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전쟁에서는, 그렇죠? 전쟁에서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내가 이제부터 금년부터는 내가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겁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왔던 사람이 이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지고 공격이 심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총 들고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들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막 쳐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잖아요. 옛날에 D-Day 때, D-Day 무슨 영화나 무슨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D-Day에 아시죠? 그 놀만디에 착륙 작전 할 때. 제일 처음 처음에 그 파도를 타고 상륙한 그 군인들. 차에서 딱 문이 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막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4,4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하루 만에. 첫 웨이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타겟을 밟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싸움에 인게이지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불화살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탁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이제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했습니다. 불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높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구속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시작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즉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패턴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을 향해 이제 본격적으로 전진할 때 불시험을 기대하라.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이제 적군 진영으로 돌진할 때 다가오는 어떤 불시험을 내가 당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부터 이제 교회도 나오겠다 하고 마음 먹기 시작했는데 또 사역을 시작하고 성경 공부에 나오고 단기 성교에 큰 마음 먹고 가기로 했는데 왜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시험을 당하는가 해가지고 좌절해서 기법합니다.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좌절하고 사역도 이제 하기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려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화살을 맞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고난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불행하게도 이 고난에 대한 설교가 많이 없죠. 교회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특히 한국이나 이 미국 같은 정말 풍요로운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는 에서 이 교회와 이 크리스티애니티는 이 고난에 대해서 별로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과 이 환난이 크리스찬 라이프의 완전히 핵심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쭉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고난과 동행하면서 고난과 짝지어서 걸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도들이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 왔다 가면 피합니다. 가버립니다. 기법합니다. 도망갑니다. 원치 않아요. 이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 상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거기서 또 조금 마음 상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언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나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뻐하라고 격려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뻐하라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특권으로 여기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외정시대 때와 6.25 전쟁 때 수많은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까지도 순교까지 각오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 앞으로 지금 프론트 라인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불시험을 기대하고 끌어안으십시오. 연단하십시오.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들, 그러지 않는 자는 박해 필요 없죠.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헌신하고자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분명히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안 오느냐?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참여하라. 고난을 끌어안으십시오.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피하지 말고 고난을 끌어안고 고난 안에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보는 것으로 걷지 말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에 그 도단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그 도단성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가 살던 데입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그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종이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사환이 앞만 둘러봐도 우리 둘밖에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하인이 눈을 딱 영의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그 아수르 군대 뒤에서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불병거가 그냥 가득합니다.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는 보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자와 천사들이 이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훨씬 더 오래전에 이 도단에 아직 성이 생기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을 거기 그 당시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이 도단이었어요. 거기 구덩이에 요셉이 떨어졌죠. 형들이 그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 구덩이에 가둬놨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였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가?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그래서 자기 가족을, 온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점은 이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들의 불병거가 요셉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단 요셉의 경우는 시간이 걸린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과 하나님께서 참 금광석을 깨끗게 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불화살을 지금 맞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용광로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러한 열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가지를 막 치는 그런 고통의 속에서 있는 분 계십니까? 아버지의 채찍질을 지금 맞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불병거를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가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